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은 제가 휴가여서 서울에 있는 위생병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야 될 곳은 동백교회입니다. 그렇죠? 제가 안식일에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동백교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안 빠지고 잘 오셨을까? 또 별일 없이 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는가? 궁금하고 걱정도 좀 많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에 약간의 한기가 느껴져요. 저희 집이 4층인데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은요, 새벽녘에는 춥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선 잠을 못 이루었는데요. 이제는 더위라고 하는 것을 잊을 만큼, 한기라는 걸 느낄 만큼 계절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요. 여름 휴가도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일해야 될 가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놀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일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요, 언젠가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인생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 누림의 시간 이후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으로 가을을 준비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가을에 뭔가를 좀 열매를 맺고 준비하고 싶은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제와 그닥 달라진 것은 없고 또 더 피곤하고 더 힘들기만 합니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정작 우리의 여건과 상황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올해의 후반전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같이 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시편 34편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은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표제하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불안과 고민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는 게 불안하고 이 인생의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고민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영어 성경에는요, 마음이 깨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진 마음, 부서지고 아프고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산산이 깨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깨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토기 그릇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릇, 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토기 그릇과 관련 있는 단어가 이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선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뜨립니다. 깨뜨리고 부셔가지고 그 모양을 다시 만들죠.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그릇을 잘 보존하는데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릇들에 이가 나가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잘 했는데도 그릇끼리 서로 부딪히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가 나가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빚어주셨지만 인간사에서 살다 보면은요, 부딪히고 상처 입고 깨지고 이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관심이 있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할 때 이 통회라고 하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시편 90편 3절에서는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 마음이 뭐가 된 사람들이요? 티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을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찔립니다. 마찬가지로 상한 심령도 함부로 다루면 상처 입고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티끌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티끌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티끌이 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합니다.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깨진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티끌이 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더 깨트려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변화는요,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신앙의 발전을 갖고 새로운 그릇이 되려면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티끌이 되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꾸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또 뜻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더 깨뜨리십시오. 우리가 깨어진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부서져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비교하며 삶의 잘못된 부분을 철저히 깨뜨리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큰 열매와 발전은요, 철저하게 부서지는 단계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깨진 게 또 깨지고 더 으스러지면 뭐가 됩니까? 흙이 있는데요, 그릇이 있는데 깨졌어요. 그거를 더 부수면 나중에 뭐가 돼요? 고운 가루가 됩니다. 가루가 돼야 그 고운 흙으로 하나님은 그릇을 다시 빚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으로 우리가 거듭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철저히 계속 깨뜨리는 것입니다. 상한 그 심령을 더 깨뜨려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더 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운 흙이 될 때까지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하세요? 다시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은 힘들고 좌절의 경험이지만 깨질 바에는 아예 철저히 깨져야만 합니다. 때로는 완전한 절망이 적당한 희망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적당히 망하면은요, 어기적거리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큰 신앙의 변화와 발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철저히 망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빚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광이나 내가 이루었던 그 업적들에 여전히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열매를 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8개월 동안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저에게 큰 열매가 없습니다. 이 가을에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망가지고 틀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깨어진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요, 인간은 출발점을 가지고 다니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은 태어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원점부터 시작됩니다.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우리의 앞세대에서 습득한 그 지식을 출발점으로 두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내린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고민을 동물처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했던 고민들을 또 하고 또 해요. 사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봐도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엉뚱한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민부터 다시 시작해 가는 겁니다. 다 과거에 해결하고 답을 얻었었는데도 그 고민으로 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시간과 힘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고민했던 것에 대한 결말을 알기에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졌습니까? 그럼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 깨어진 마음을 회복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것을 찾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요, 힘들고 괴로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파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고민이 생기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고민하지 말고 새 출발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고민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은요,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중심으로 되어 있으시죠?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어디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에서는요, 이 루아흐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숨, 성령.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중심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으로 더 마음을 깨뜨려 티끌이 된 사람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게 될 때 구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깨져야 구원에 이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일상의 문제에서의 구원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깨진 마음을 더 깨뜨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부숴주시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나 생각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민과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문제와 고민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요. 코이라고 하는 이 잉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는요. 어항에서 키우면 1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못에서 키우면 30cm 정도 자라요. 그리고 이 똑같은 물고기를 강물에다 풀어주면 1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고민에 사로잡히면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이 급해져요. 마음으로 막 조바심이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사느냐 죽느냐 막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민을 어디에다가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이 고민 해결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능력의 힘은 오직 나 혼자의 힘입니다. 스스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나 형제들, 이웃들,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고민을 나누면 해결 능력은 나누는 만큼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10년을 고민한 문제를요, 어떤 사람에게는 반나절 만에 해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고민해 얻을 수 있는 것을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경험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내 고민을 풀어놓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에다 놓고 끙끙대지 마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고민을 같이 사는 이 아내와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시죠. 왜 혼자만 끙끙대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혹시나 내가 내 약점을 나누어 가지고 이 고민을 나누어서 그것이 내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나누면 그 고민의 해결책이 빨리 오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 능력은 인간의 힘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하고 큰 힘을 경험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를 여러분들 안에서만 맴돌게 하지 마시고 풀어놓아 하나님 앞까지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입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시대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민을 또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펼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고민과 계획을 풀어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며 매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삶에서 매번 더 나은 발전과 성결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문제에 있어서 도망하지 말고 부딪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들에게는 모든 뼈가 보호되어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하십니까? 그럼 뭐 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어요. 그럼 뭐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여기에 딱 멈춰 섭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기도하면 끝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끌고 가시면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계속 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으니까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두 손 다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몇 배나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도했다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 사명감이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나는 모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부딪히면서 돌파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피하려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120살 된 이 노인이요, 20살 된 아이를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쵸? 둘이서 가가지고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아들을 20살 된 그 힘 좋은 아들을 무슨 수로 붙잡습니까? 피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요, 살아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그것도 100살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귀한 아들을 한순간에 죽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며 지난 세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도 너무나 다릅니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히 모리아산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로 이끄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거둬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문제로부터 달아나면서 갖게 되는 안도감보다 부딪혀서 느끼는 아픔을 감수하려고 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를 피하면 편하고 안도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파도 부딪혀서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기가 되게 되고요. 다음에는 그 정도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갖게 되므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흔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못 이루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한 이 패배감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서 성공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고 그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잘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을 충분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더 남아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낭만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열매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고 고민이 있습니까? 첫째, 그 고민을 발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십시오. 마음이 아프고 미래가 갑갑합니까? 그 깨진 마음을 더 깨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와 반성으로 나를 깨뜨리십시오. 산산이 깨뜨려서 하나님이 부서진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도전과 믿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고민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으로 씨름하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길을 찾아보십시오.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고민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 고민 해결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위해 열린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한 주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고민과 고통을 넘어서 더 발전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부딪히며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백 아닙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백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고난과 고민의 터널을 통과해내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세상이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삶의 기쁨을 찾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